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벌써 발생한 지 1년 6개월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이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게 되고 꺼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과 접촉하는 것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다른 말로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접촉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언택트 정수기를 광고하는 것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서로 접촉하고 만나고 모이는 것에 민감하고 불편함을 넘어서 문화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서로의 관계를 맺고 또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 모이기를 힘씁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다면 설 명절 뉴스입니다. 설 명절 때 뉴스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기에 화상 채팅으로 또 줌으로 설을 지내고 심지어는 제사까지 지냈다는 보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몇몇 집사님께서도 줌을 통해 가족들과 인사하며 설 연휴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관계를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더 보고 더 연락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돈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모임,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연합, 모이는 것, 하나됨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도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모임, 공동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남다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살펴보시면 먼저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출애굽기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모든 유대인들은 매년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든지 혹은 먼 나라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매년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순례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시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인 이 120편부터 134편을 살펴보면 그저 단순히 성전을 올라가는 길이 기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 안에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또 절망과 좌절이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잘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있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그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완악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늘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 한켠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에도 또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해 슬퍼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시편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소망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누림으로 인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슬퍼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초창기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였을 때 참 많이 혼란스러웠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여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일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부딪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과 우리가 함께 나눌 133편의 공통적인 요소는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에서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향하여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복을 받는 자리에 단순히 개인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시편의 저자는 먼저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주변을 환기시키며 집중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목하냐면 형제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 혈족, 가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향하여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함께 올라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왜 주목하여 그들을 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형제들이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았더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올라가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던 것처럼 선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다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다라는 의미보다는 즐겁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겁고 사랑스러운 것이 이 형제들,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형제의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오늘날 적용해 보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기뻐하실까요? 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헤아릴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은 조직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한 형제이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살아가는 것이 매우 선하고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서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로 도우며 힘써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동력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형제가 믿음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첫 번째 비유로 시편의 기자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내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도록 하셨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이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대부분 거룩한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1절에 사용된 토브, 선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름은 특별한 거룩한 기름인데 왜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로서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시의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기자는 1절에 선하다란 좋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발음으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기름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중재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면서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형제의 아름다움을 이 기름에 비유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듯이 형제들이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흘러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기름이 조금 머리를 적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수염과 옷깃, 온몸에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흐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3절 말씀의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헐몬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해발 3000m의 높은 산으로 이 헤르몬산은 이슬이 아주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남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4월에서 6월에는 거의 비를 볼 수 없었기에 이슬은 농작물과 목초지를 위해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슬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선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였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며 극악 무도하게 완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서는 엘리야를 통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하여 이슬 없음을 벌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이슬이 시온산에도 풍성하게 내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시편의 기자가 시온산에도 풍성하게 이슬이 내리기를 원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에 이슬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름이 온몸에 흐르고 시온의 풍성한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것으로 시를 끝내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기는 시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연합한 자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 또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33편이 두 가지 이 비유로 끝이 났다면 단순히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으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33편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에서 시작하여 영생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게 되면 시적 은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는 아힘이라고 일컬어지고 영생은 하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아힘과 하임, 이 대꾸를 이름을 통해 형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영생이 있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복을, 영생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곳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역사를 살펴봐도 인간은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나뉩니다. 같은 피를 이룬 형제들까지도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곳에 가면 붙잡힐 줄 알고도 가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가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일까요?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0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이 마중 왔을 때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그 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항상 교회를 돌보았고 힘써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값짐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서로 돌보며 섬기며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까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